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다섯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94쪽입니다. 194쪽.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뭐 이런 걸 보고 따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너무 답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답을 내가 이렇게 예상하고 하는 질문 같긴 하지만 이 따뜻한 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봄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가는 길에 그 길가에 벚꽃이 이렇게 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사실 이틀 연속으로 찍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희 집 뒤에 이 대동대가 있는데 대동대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까르르 웃으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봄이 되니까 더 목소리가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또 이렇게 아주 삶의 의욕이 그 웃음소리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유학자의 어머니가 그 집을 서당 근처에 얻은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애들이 뭔가를 배우고 깨우치고 즐거워하고 이런 걸 자기 자녀들도 좀 배우라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계절 사람을 밝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 이 계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좀 주안에서 오늘 이 계절을 좀 많이 누리고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의 봄입니다. 봄이니까 너무 목사님이 이 본문도 너무 봄 쪽으로 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예루살렘에도 봄이 왔습니다. 어떻게 봄이 왔는가 하면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던 예루살렘 또 그 근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짓눌려 있던 사람이 그 짓눌려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가 넘쳐서 북적북적하는 그야말로 그런 게 봄 아니겠습니까? 그런 봄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늘 지난주에도 고난이 안전병이 고치고 난 이후에 고난이 찾아왔던 교회에도 모처럼 이렇게 사도들도 밝은 소리로 이렇게 아주 얘기하고 성도들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습니까? 못 느꼈으면 여러분 마음을 딴 데 두고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봄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또 예루살렘에 봄이 왔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여러분도 바라시는데 타이밍을 놓쳤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좀 아픈 것들도 낫고 또 힘든 문제도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또 예루살렘에 봄이 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야 뭐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왔지만 예루살렘에는 뭐 계절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봄이 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에 봄이 온 것 같은
사람들이 생기가 넘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에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아주 이렇게 기적인데 의미를 담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사,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12절 이하에 일어나는 13, 14, 15, 16절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생기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마치 예수님 때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났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살짝 잡았는데 12회 동안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그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이 놀랍게도 여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앞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헛방치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대하고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돌아가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 원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잖아요. 고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둔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도들과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도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나머지 백성들은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야, 참 예루살렘 교회 뭔가 모르지만 그 교회에 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해서 결국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표적과 기사가 또 우리의 손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갔을 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소망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가셔가지고 나을 때 엄마 아빠가 편찮으시다고 할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줄 때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억눌렸던 걱정 근심 떠나가고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봄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저는 그런 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고 가정에도 오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런 봄을 이렇게 전해주는 봄처녀, 봄총각, 또 봄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해놓고 좀 재밌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사도들의 손에 의해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라왓 한번 읽어봅시다. 어포스톨,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진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부활주일이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게
좀 모든 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할 때 주어가 뭡니까? 사도들의 손이잖아요. 사도들인 것 같아요. 또 여기 이 구절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을 행하는 주체도 사도들이고 또 그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오는 것도 누굽니까?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에서 주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역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 대단하고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 사도들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도들 같이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were added to their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were added 이게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added 더하여졌다. 그들의 숫자에 누군가가 그 멤버를 이렇게 더하였고 그 결과로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입니다. 누굴까요? 누가 이 교회의 사람들의 믿는 남녀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한 걸까요? 사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본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결론 그 답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세상에 계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멀리 어딘가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른 세상으로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실존의 영향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앞에서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더하고 계신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의 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도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때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He has risen. 그는 부활하셨다. 이게 현재 완료거든요. 두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고, 두 천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일을 입증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와서 뭘 맡고 있냐면 무덤 속을 그만 뒤져라. 무덤 속에 너희들이 찾는 그 주님은 무덤 속에 있지 않다. 이미 살아계시고 산자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왜 무덤 속에서 너희들이 찾느냐. He ha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발장 끼고 어떻게 그냥 아주 그야말로 보기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관여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의 결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낫고 또 이렇게 그 귀신에 억눌렸던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이 사도행전에 나오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일으킬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을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계실 때나 다름없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도 우리만 있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신 것은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좀 걸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걷다가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어디서 나온 어떤 그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들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이 일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멀리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루살렘의 봄에 이룬 것이죠. 봄이 온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저와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봄의 첫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들이 아주 능력이 많았어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특별히 간절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요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의 earnest prayer,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여러분, 방금 얘기했지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켜서 걷게 했잖아요. 뭘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저는 7절 말씀이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뛰어서서 걷고,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 문 앞에만 있었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걷게 하셔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나사렛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렇게 말할 때 나사렛 예수의 그 권능이 그 발목과 발에 힘을 얻게 하고 뛰어서서 걷게 하고 여기 성전 안에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사도시대의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잘 믿다가 교수님이 불러서 네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해라 하고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그 위축되죠. 위축. 아, 교수님이 저렇게 말을. 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내가 막 열심히 믿는데 부모님이 적당히 해라 하면서 제 경험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막 다니고 이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한다니까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너 좀 적당히 해라. 네 얘기가 다 내 귀에까지 다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니까 성경책하고 이렇게 신앙서적 다 모아놓고 네가 이 교회 내가 준 돈으로 이런 책이나 사보고 성경책이나 읽고 하느냐 하면서 그만두든지 나가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위축되죠. 아,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버지 어머니도 저렇게 하시고 또 우리 교수님도 저렇게 말씀하시고 위축되잖아요.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29절 30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겁주고 우리에게 참 압박을 주지만 그 겁중과 압박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잘 되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잖아요. 그 제자 삼는 것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담대히 전할 건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표적들 병을 낫게 해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응답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봄이 온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걸 믿어야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답답함을 나의 힘듦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뒤에 보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님 죽인 사람 아닙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들이 너희 입 다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또 말을 하는데도 또 말을 거기서 전해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한갓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쫄립니까?
누구 말 맞다나 쫄립니까? 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쫄리는 거예요. 쫄리는 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역사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도 안 하셔도 될 만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강조하여 보여주신 행동이 뭐였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또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는 걸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능력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라와도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ork, I work. I pray, God work. 이걸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 나든 시간 안 나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안 나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안 나더라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이 와도 기도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어떤 분이, 우리 유명한 어떤 분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흡이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거의 일반 기절 상태로 들어가는, 기도 안 하면 마치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아픈 분들처럼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의식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뭐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 건지 여유가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 목사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기도를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꼭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삶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읽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매 하루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교회 이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는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교회, 말씀을 읽는 교회, 그 교회 부르심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 하면은 부르심의 교회 하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다른 사람하고 가르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 사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 첫 주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한 달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른 어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면 그 생각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나오는, 내 육체의 피곤함에서 나오는 생각, 사람들이 주는 압박감에서 나오는 걱정, 또 아니면은 앞날에 대한 염려에서 나오는 그런 무거운 생각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라완 한번 3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입니다. 반역의 도시였고, 유대인들은 반역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 아버지,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반역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성과 그 백성들의 어떤 주인이, 왕이 오셨는데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시와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을 거부하고 왕을 죽였다면 그 진멸에 맞잖아요. 그게 포도나무 품꾼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그런데 그런 도시를 향해서 당연히 이런 징계와 진노를 해야 마땅한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시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같이 양계장에 불이 나니까 그 양계장에서 죽은 둥지에 앉은 채로 죽은 암탉이 보여가지고 주인이 그 암탉의 시체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병아리들이 살아있다.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서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모성애. 짐승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새끼는 자기는 어떻게 될지라도 그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지만 너희들의 불순종과 너희들의 반역으로 내가 죽었지만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있지 말고 가서 품고 또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런 일이다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삶은 계란도 나눠주고 또 다음 주는 그 전도도 그 용품에 따라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받는 분들의 주로 달걀은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화분을 나눠주면 청년들이 좀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그 품목마다 좀 다른데 다양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누가 힘들다 하면 여러분 그냥 옛날에는 힘든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든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밥도 한번 사주고 책도 한 권 사주고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저는 우리 교회 이제 한번 새신자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좀 이렇게 한 2달 동안 4월 5월 2달 잘 품으셨다가 좀 이렇게 초대해서 복음 메시지도 한번 들려주고 그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시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팍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심삼일형 인간이라 할지라도 3일로 끝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시작하면 또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이 4월에는 새 마음으로, 이 새봄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